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복주일인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방호벽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벽 재건 공사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딱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가 거룩한 성이에요. 1절에도 보면 거룩한 성, 18절에도 보면 거룩한 성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 이렇게까지 불렸던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성이라 불렀어요. 시온. 특별히 구별해 놓은 성읍이죠. 그런데 성벽이 불타 나라가 망하니까 그렇게 됐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승냥이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성문도 다 불타 없어지고 처참한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전 문제도 있고 생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살지 못하고 시골에 간 거예요. 그래도 농작물 좀 이렇게 재배해서 먹고 살 생각으로 시골. 그러니까 시골이 살기에는 더 행복하고 안전하지 않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별로 없어요. 지도자들 몇 사람,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조금,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이게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명실상부 거룩한 성의 모습으로 시온 성의 위용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상징적으로.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살 백성들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인 느헤미야가 결단을 내려서 11조 원리를 채택했습니다. 1절 보면은 이 각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10분의 1씩 동네마다 예루살렘에 제비 뽑아서 거주하도록 이동 명령을 내리게 되고, 2절에 보면은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환영.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흥왕할 수 있도록 총독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 자체가, 거주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 백성들은 이것을 미처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소위 쉽게 해서 입에 풀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하시고 구별하시사 거룩한 성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교회를, 신약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곳이 세상과 구별된 곳인데 정작 사람들은 이곳에 와 있기를 원치 않는다. 똑같은 거죠. 얼마나 교회가 귀한 곳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 모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값주시고 교회를 세워 놓으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투자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다 시골로 다른 데로 자기의 편리를 따라, 생계를 따라, 자기의 목표, 욕심을 따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뭐 반강제적인 이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의 진짜 재건, 부흥을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무슨 특혜가 있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면 느헤미야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단순히 느헤미야 총독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주하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백성들이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유다 왕국의 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수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읍, 시온 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만 모이는 곳.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까? 과거의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가 패망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읍, 상상 여러분 가십니까? 수많은 백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 그야말로 황성예터가 된 겁니다. 황성예터. 고려시대 성읍을 이렇게 보면서 그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죠. 일제강점기 때. 포로 귀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거주할 곳을 찾는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만물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치를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불안, 마음의 공포,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공포에 떨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화가 아니라 뭐가 돼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이 되는 거예요. 불안과 우울에서 여러분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번 8월 15일 되면은 우리나라 일제강점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얻은 지 꼭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도 아직 일제 잔재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적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서도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마음대로 마음껏 무슨 일이든지 하며 살았던 구습을 동경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아직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되 그저 예전에 즐기던 일 여전히 즐기고 예전에 추구했던 거 여전히 추구하고 뭐 좋은 일도 뭐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구습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서 사는 것이고 구습과 인습과 사람과 전통에 묶이고 매여서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자유와 해방, 광복을 누리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국민일보도 보고 또 매스컴의 그 어떤 조사 결과도 이렇게 보는데 불안과 우울증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작년 연구조사인데요. 우리나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5분의 1이 날마다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건 병원 통계는 아니고 설문조사한 거예요. 성도들 20%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20%. 그러면 우리 교회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20%는 날마다 불안 증세로, 우울증 증세로, 심지어 양잡 쓰고 있는 분도 있고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은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을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도 받지 않고 처방도 받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불안 증세로 잠 못 이루는 사람,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도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강남에 있는 유수한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잘 알잖아요.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늘 대하니까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주일입니다. 8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광복을 얻은 이 나라,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 생각하면 답답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80년 되는 사람도 있겠죠. 8년 된 사람도 있을 테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과 여전히 우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 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된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색한 모습입니까?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희생해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단의 노예 종노릇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노예 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서글픈 이야기죠. 80년 전 우리 선배들, 우리 선진들은 과연 이 나라가 광복 얻을 수 있을까? 이 나라가 해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일본말로 하는 항복 선언을 들은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녹음된 것을 저도 들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항복 선언하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직접이 아니라 녹음된 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이고 묶여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될까.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많은 노래가 이렇게 나왔어요. 동요도 많이 나와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고 기대를 갖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낮에 나온 반달이라든지 여러분 가요 중에서도 1939년도에 발표된 그 감격시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귀에 쟁쟁해요. 감격시대. 해방이 된 지가 아주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계속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남인수 선생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나는 해방 이후에 나온 노래인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1939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일제시대에 강점기 때. 그 가사를 보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뭉클 뜨거운지 몰라.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이야, 이 대중가요였는데 얼마나 이거 조금만 바꾸면 복음송이에요. 복음송. 미풍은 속삭인다. 뭐 이런 미풍도 막 속삭이는 듯이 광복이 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기도 안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 잔디풀밭도 얼마나 아름답고 막 쓰다듬고 싶고 그 매미 소리도 시끄러 죽겠다 하지만은 이게 막 찬송 소리로 막 귀에 들리기도 하고 수양버들이 막 춤추며 환영하는 것 같고 은혜 받고 이제 기도원 내려올 때 보면은 만물이 새롭게 만물이 신선하여라. 그걸 많이 느끼게 돼요. 감격시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점령한 것도 아닙니다. 미 군정시대가 짧게 있었습니다만 뭐 무역전쟁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에 강제적으로 점령당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물질의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눌려 살 때가 많고 더 큰 힘을 가진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힘없는 성도들 가스라이팅하고 영적으로 대장 노릇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는 여러분 이단만이 아니에요. 보면은 한국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이단이 아닌데도 그런 짓을 하는 교회 고생하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나와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죄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더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꼼짝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무엇인가 쫓겨다니고 눌려있고 묶이고 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도 꿈꾸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하루하루 이렇게 슬픔과 불안과 우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그 신천지나 통일교나 지금도 뭐 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꼼짝 못하게 올감해서 한번 이단 집단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가만 보면 사람에 매여서 쩔쩔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단 집단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교주와 이 보이지 않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돼서 평생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참 자유와 해방이 속히 한국교회 안에도 꼭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로 불안할 때 그 심리를 이용해서 기도해 준다고 사람들 불러, 순진무구한 사람들 불러서 기도해 주고,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함부로 막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안수해 주고.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때나 머리 디밀지 말고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는 뭐 이게 별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그런다고. 그런데 누가 조금 아주 뭐 봤다 들었다 뭐 이래 뭐 환상 봤다 계시 받았다 이런 사람 보면 확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참 이렇게 불러다가 기도해 준다고 함부로 안수해 주고, 담임 목사 없으면 몰래 신방 가서 안수해 주고 안아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막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위로해 주는구나, 막 거기 껌뻑 가가지고 그래서 뭐 대접해 주고 봉투 주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함부로 막 예언기도 해주고 막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방언기도 해주고 막 권세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선포기도 해. 막 있을지어다 뭐 이 집안에. 담임 목사 눈을 피해가지고 방언기도 마음껏 못하니까 성도들 없을 때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이 교회 안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응? 과거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자연히 하나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자 하나님하고 하면 되지. 그거를 막 소리내서 막 요란하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가졌으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방언에 기도하는 사람 따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은사 받은 끼리 은사 받은 사람 모이시오.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죠.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고린도 교회가 왜 4분 온열됐습니까? 말 잘하는 아볼로, 나는 아볼로가 좋아. 교회 안에서. 나는 베드로 용감무상 좋아. 여러분, 나는 바울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좋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일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그럼 나중에 교회 안에 뭐 주사파도 생길지도 몰라요. 이파 저파, 대파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 모양이었다 그 말이에요. 4분 오열된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셨다면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임하면 분열입니다. 분열. 이간질하고. 성령과 악령의 차이는 분열이냐 하나 되게 하느냐, 이 차이예요. 보면 알아요. 이 정도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지. 은사 좀 받았다고 해서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늘의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여기저기 머리 뒤밀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오살리나 강남 순복 기도원이나 이렇게 가보세요. 우리 기도원에서는 함부로 개인적인 안수기도 안 합니다. 써붙였어요. 경고예요. 하물며 건강한 교회에서 성도들 함부로 안수하거든. 담임 목사도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한테 안 와.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안 온다고요. 중간에서 자기들끼리 다 해버리고, 집에 잔치 있고 애경사 있고 집을 새로 장만해도 목사 신방 안 받아. 자기들끼리 다 해보고. 이게 교회입니까? 목사가 무슨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을 세워주십니까? 영적 질서를 위함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끼리끼리 모여도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있죠. 식사도 할 수 있죠. 그거 왜 못해요? 놀러도 같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우리끼리 그 위화감을 조정해서 너는 안 붙여줘. 그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은사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에 더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희생을 여러분 생각해야지. 너는 안 돼. 너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나하고 같이 놀아.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망하자는 거죠. 예전에 부교육자 한 사람이 내 몰래 보고도 없이 방은 받게 해주겠다고 성도들 데리고 경기도 유명한 기도원에 갔다가 그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이게 군에 비유하면 전시체제에, 만약에 전시체제 같으면 총살감이라 그랬어요. 함부로 병력을 빼내가지고 이건 총살감이라 그랬어요. 심하게 질책을 했어요. 그래도 그분은 말귀를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거 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건 뭐 쉽게 생각해도 좋아. 진리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한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헐령 비헐령
함부로 선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전교회 나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노회에 위임받은 목사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유일한 목사입니다. 위임받았어요. 그 권위로 목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임의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날 따라오라, 내가 기도해 준다, 예언 기도해 주고 선포 기도해 주고 남들이 못하는 방언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과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거 못하지,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질서에 빠져,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성벽을 중건하고 성문을 다시 다 달고 놨는데 정작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가지, 11조 하듯이 각 지역에서 이제 10분의 1은 다 오도록, 자원하는 사람 다 오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거룩한 성읍, 시온 성의 영화가 다시 한번 이제 이룩되도록 정말 느헤미야가 귀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물질, 육신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시온성 거룩한 곳, 세상과 구별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무너진 성벽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하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흩어진 백성들 단순히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인구 이동 정책만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시온성에, 거룩한 성에 정말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도록 이 놀라운 일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룹바벨 총독 때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느헤미야 총독 때는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명실상부한 거룩한 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성읍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읍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년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 120문도에게 다 각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의 집들 안에 심겨진 나무가 세월이 갈수록 시절을 쫓아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부하며 끝까지 푸르르게 번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아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참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이제후로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